오늘은 설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추석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에, 추석 때가 되면 제가 어렸을 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엄마는 송편을 만드시느라고 애를 썼지만 우리들은 1년 내내 썼던 그 방문들, 그 창호들을 다 떼다가 물을 휙휙 뿌려가지고 낡아빠진 그런 창호지를 다 걷어내죠. 이 창호지를 걷어내서 이제 새 창호지를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 새 창호지 붙일 때 다 붙여놓고 나중에 두 개를 더 붙이잖아요. 하나는 문고리 옆에다가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독에 따다가 붙여서 이렇게 문고리를 자주 사용할 때 찢어지지 말라고 하나 붙이고, 하나는 그 창호지 문 가운데쯤에 이 유리 조각을 갖다가 붙이죠. 그래서 요것까지 하면 이제 창호지 낡아빠진 한지는 다 벗겨내고 새 것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그늘에 말려서 달고 나면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의 사명은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추석에 그 창호지 문 붙였던 그때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그 유리 조각을 창문에 딱 붙여 놓는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 아주 조각난 유리 조각은 방 안에서 밖을 보는 거죠. 무슨 기침 소리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면 일단 그 조그마한 유리 창으로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아주 좁디 좁은 나의 생각을 좀 깨뜨려 버리고 넓게 퍼진 마당, 앞마당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추석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승천 교회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승천 교회가 있는데, 이 승천 교회에 2000년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 사람은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주님 때문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다른 무리들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하늘 보니? 왜 하늘을만 바라보냐? 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아마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 어떤 비전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절망을 본 게 아니라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으로 보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가 다시 오신다. 우리가 본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메시아요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하다가 그들이 어디까지 간고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유했더라라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벅찬 겁니다. 우리가 파송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가슴에 담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재파송을 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에 기록이 되어지는,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이 전도대는 수리아, 길르기아 다니면서, 루스드라 다니면서 먼저 씨를 뿌렸던 교회마다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 중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안방만 볼 게 아니라 창을 통해서 마당도 보라고.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 바울과 신라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스탑, 이게 멈추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첫 지경입니다. 이 바나바와 그리고 신라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기가 땅끝일 것 같다, 이 트루교회라고 하는 지역이 땅끝 같다라고 생각하며 생명을 다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던 길 멈추게 하신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트루기의 건너편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과 신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잘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신앙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다가 가던 길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멈추게 되고요, 해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멈추게 되고요,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멈추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의 소리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그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저 낡아 빠진 그런 창호지 문을 다 벗겨내고 새 창호지를 문까지 딱 바른 다음에 안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거울을 통해서 마당을 봐야만 합니다. 그 작은 창문의 거울을 통해서 건너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생각이 좁디 좁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환상들을 하나님은 보이신 적이 성경에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란스러웠던 예루살렘에 살던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사람을 보면 나에게도 와서 이야기해줘라. 내가 그에게도 가서 절해야 되겠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허름한 마국간에 있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면 훌륭한 그런 무궁훈장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안에 돌아가라. 돌아가.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은 한 발자국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수날을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산모와 어린 핏덩이 같은 그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사막의 길을 걸러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좁은 유리 창문을 넘어서 밖을 보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요셉은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산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결국 배신감을 느꼈던 헤롯은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 성경과 역사책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생각이 그냥 기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데 그게 내 정답입니다. 내가 정답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방법이고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스터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창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라. 적어도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위의 것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높은 뜻 지닌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나긴 겨울날 미군 모포
따뜻한 아랫방 안바닥에만 깔고 앉아서 거기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호렙산 한 귀퉁이를 하나님께서 쫙 지키고 있었죠. 이 모세가 지나가는 미디안의 그 한 길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나가는 모세를 딱 잡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모세를 딱 잡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자기와 바로를 견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세는 자기 신체적인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말을 전하는, 뉴스를 전하는 어나운서가 말을 잘 전하지 못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어리버리하고 주저주저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무슨 뉴스를 전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좁은 내 창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창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 형 말쟁이 아론을 함께 보낼 거다. 그리고 더 부족하냐? 그럼 내가 너에게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마.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기꺼이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인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6장을 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미디안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하죠. 그때는 사람의 사는 근거가 잘 싸우느냐 잘 이기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농사법이 개발이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날에야 그저 요소 비료 한 포대 쫙 뿌려놓으면 쌀 한 알갱이 가지고 500알갱이를 만들기도 하고 1000알갱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뿌린 것 그거 하나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늘 공격하는 거는 그 미디안 척박한 광야에 사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꽤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 초원지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다음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놓은 들판에 씨앗을 걸러낼 만큼 할 때 공격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은 파종할 때 공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 공격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왜? 많잖아요. 마당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파종했을 때, 뿌렸을 때 뿌린 씨앗을 거두어 갈 만큼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어느 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미디안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술틀에 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 만큼 옹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기드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 용사다.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용사 아닙니다.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기드온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비교.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므낫세 문중에서 지극히 약하며 므낫세 문중에서 지극히 약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상한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 용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칠 때, 그 대군들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지금 미디안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술툴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초이스,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주님 뜻에 맡기세요. 주님 손에 잡히세요. 주님의 역사에 만들어 가세요. 왜 내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부끄러운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했어요. 또 제 입술이 두툼하지 않습니다. 이 두툼한 입술은 이렇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 두툼한 입술은 이게 언어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볼펜을 물고 전달하는 것을 배우고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많은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겠다고 약속한 이상은 평범함을 거절하고 탁월하게 쓰여져야겠다 생각하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났어요. 여러분이 교회 닭장 안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원히 닭장 안에 있어야만 합니까? 닭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닭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진짜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그 반듯한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고 확신을 줬어요. 오늘날의 주한 감리교회 한경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한경수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어디서 왔어? 네, 연수동에 있는 연소제일교회 김종목 전도사입니다. 왜 왔어? 우리 교회 닭장 건너편에 창고가 들어있는 324방의 땅에 나왔는데 땅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생면부지의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조마조마하게 그지요. 이게 틀렸구나. 이게 침묵이 긴 거 보니까 이게 끝난 거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계좌번호 몇 번이야? 사실은 제가 통장도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고 계좌번호도 없었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10달 동안 50만 원씩 도와주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환산해 보니까 5억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었고, 땅을 사고 나니 연수동이 개발한다는 소리가 듣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후에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 뵀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마 천국에서도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전 처음 생면부지 김종목 전도사에게 그리 많은 돈을 선교비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터키만이 아니다. 이 아시아만이 아니다.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밀려간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인정한 다음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있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배경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빼끄러운 데가 없잖아. 이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쓰셔? 아니에요. 모세도 썼잖아요. 기도원도 썼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냥 우리끼리 닭장 안에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러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초라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방 안에 있는 작은 유리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본다면 죄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씻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아멘.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씻어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었지만 씻어내셔서 영화는 천국의 소망도고 다름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창호지, 그 낡은 창호지를 다 걷어내고 새 창호지를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낼 만큼 탁월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세상에 영향 끼치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부르셨고요.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여러 오는 세대에 나를 모델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탁월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왜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귀가 죽어요?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귀가 죽어요?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모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입이 함께 하겠다. 내 형 잘하는 아론도 있고 내가 지팡이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서 쓰시려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인정하고요. 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힘써야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막연히 그냥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꼬작집에 들어가서 수건에 쌓아놓은 한 달러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가서 즉시로 일하는 그런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간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을 갖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살 만한 집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켜가는데 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너무 자빠지고 사람의 소리에 주저앉고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포기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줄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신앙을 간직하기 어려운 때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신앙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신앙을 다 포기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코로나 시대 때 다 무너진 우리들의 멘탈, 우리들의 정신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거머쥐고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힘썼더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을 열고 그 창문의 작은 창 속에서 아이 컨택트, 우리가 이 말 잘 쓰잖아요. 아이 컨택트, 상대편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성령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컨택트,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동의하고, 이왕 불림받았고, 이왕 교인이고, 이왕 목사고, 이왕 장로고, 이왕 권사고, 이왕 집사 됐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창문으로 아이 컨택,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다름질에 나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